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5월 이제 1일이 시작되지요. 가정의 달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가정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선 이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루라 하는 것은 돌, 또 나무, 흙 등으로 세워진 망대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그 망대를 지을 때 대충 지으면 안 되죠.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적들이 제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게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 과연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대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인데, 왜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이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가정을 세우셨음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세워지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가정마다 복되고, 아멘, 이 세상에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다윗이 지은 것이고, 딱 2개만 솔로몬의 저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2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말씀인 것인데, 2편 다 교훈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72편의 경우, 여러분, 그가 왕이 된 후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전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이다 하는 말씀인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처럼 위대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의 치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시인 오늘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다시금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강력히 역설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성경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말씀인데,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두 아들이 엄청난 대비를 이루게 되는 게 아닙니까? 시작은 이스마엘이 월등했어요.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이삭의 완판승으로 끝나게 되는데,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대비는 그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야곱의 이름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만 남게 되고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만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늘 그렇게 노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경건한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가장 복된 게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고 우리 자녀들 역시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또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노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인데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래 그의 가정은 이스라엘 내에서 참으로 미미했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보통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고 우러름받고 사랑받는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 왜냐? 한 가지, 그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인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고 자랐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의 인생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라고 우러르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첫째, 블레셋을 막으심에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흉악의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온갖 우환을 막아주시고 온갖 화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로 인하여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막아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다는 거죠. 되찾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광,
잃어버린 축복 다시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모리와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놀라운 축복임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사무엘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들을 낳고 훌륭하게 키운 부모 엘가나와 한나에게 대해서, 특히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얼마나 감사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이야말로 태의 열매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노년의 영광을 시적으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라, 보고 교훈을 얻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너희들도 그와 같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당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지고 상급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봐라 하고 감사할 일들, 자랑할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잘 들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한 가지, 듣는 마음이었음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제발 내 음성을 듣는 양이 되라, 그런 당부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안전, 최고의 형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목자의 음성과 도둑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잘 들어야 잘 알게 되고, 그래야 분별도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유익한 게 무엇이고 무익한 게 뭔지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과연 어느 때인가,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았던 솔로몬,
거듭 말씀드리지만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쉐마의 말씀이래요.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백성이 되라. 아멘의 삶이 되라. 그런 말씀.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왜 잘 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죠.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3절과 4절 말씀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솔로몬의 치세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그 비결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로 화가 임한다 한 말씀이죠. 15절부터 68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그게 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앞부분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잘 들으면 너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지만 듣지 않으면 정반대로 저주가 임하리라. 아주 무서운 화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미련해져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환이 생기고 또 몸에 병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이루고 듣는 마음을 회복하게 됐다, 오히려 은혜지요. 그러나 마음이 안이어지고 나태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미련하게 되면,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면 문제인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불량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더 민첩해지고 민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노력해야 하는데 아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와신상담의 고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는데, 충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오왕 푸차와 월왕 구천의
구천에게 얽힌 그런 얘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와신 상담함으로, 와신이라고 하는 건 섭 위에서 잔다 그런 뜻이에요. 섭 위에서 자면서 신하로 하여금 매일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라, 그걸 말하게 했고, 구천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상담, 쓸개를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쓸개를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로 하여금 아침마다 너는 회개의 지옥을 기억하라. 이 회개의 지옥이란 뭐냐면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한테 패배한 날이에요. 항복하고 온갖 수모를 겪게 된 날,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여러분, 와신 상담해서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됐다 하는 게 그 고사의 내용인데,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도 와신 상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 각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로 주일 대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주일 대예배는 예배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와 같은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중에서 첫 열매 같은 게 바로 이 주일 대예배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써 여러분,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영적 거리도 가까워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눈물과 또 기도가 여기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귀하고 또 이 자리가 귀한데,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만 해도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영적 유산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축복들과 내가 교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만큼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참 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라마나요의 교훈이죠.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사무엘의 영성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다윗이 그리 도망갔기 때문에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울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아멘.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가 라마나요스에서 있게 되었다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곳은 사무엘의 눈물의 기도가 배어있는, 사무엘의 영성이 배어있는 현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여기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양떼를 맡기신 갈릴리 해변이 바로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을 위한 정기적 금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내가 줄이는 것처럼 만남도 줄이고 또 일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데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러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 내 몸을 내가 늘 깨어있게 하려고. 그런 자극, 밤마다 느끼는 배고픔의 그런 자극을 통해서 내 영적 자극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런 목적. 이게 참 유익함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몸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도 내 영이 늘 깨어있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건의 유익을 위한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년에는 그의 치세가 아주 피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왕창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빛나던 그의 치세가 아주 암흑천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광활한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가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유가 뭐냐? 배가 불러서 그래요. 게으르고 안이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한 영적 안일, 영적 나태, 그것이 듣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고 결국 그렇게 그의 말년이 불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을 위해서 늘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시예배 드리게 될 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경건의 일과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끌어오른다, 따라 끌어오른다. 내 안에서 막 화가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열심이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 은혜 주고자 하는 열심, 복을 주고자 하는 열심. 할렐루야. 선한 열심이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준다는 건 뭐냐? 잠을 주신다는 건 뭐냐 하면 잠자는 중에도 은혜를 내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적절케 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게 한다,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신다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 아멘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의 손에 붙잡혀서 일어나. 어떻게 돼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이 시대가 치유되고 대한민국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에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